하나님이 주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은 본문이 상당히 긴 그런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21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이 연결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있죠? 야고보가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성전에 가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이런 계략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 야고보의 계책이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뭐 안 통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을 막 자극했어요. 오히려 막 자극해서 유대인들이 막 광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정작 이렇게 제안을 했던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은 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뭐 도망치지는 않았겠지만 그 군중들에 묻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거예요. 참 좀 교회 지도자로서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막 유대인들이 흥분을 해서 막 바울에게 달려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성전 밖으로 막 강제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에 있는 그 바울을 잡아 끌어가지고 계단으로 내동쟁이 쳤겠죠. 그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 문을 굳게 닫고 못 들어가게 탁 지키고 있고, 더 과격한 그런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심지어는 구타가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이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지금 말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무리 빨리 갔어도 한 20-30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집단으로 한 사람을 구타한다. 한 20분만 여러분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천부장이 급히 그 군사들을 이제 명령해서 그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분리시키고 쇠사슬로 이 바울을 결박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천부장이 묻는데 유대인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진상을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병영으로 가자. 그 병영에서 우리가 신문을 하자. 그래서 신문을 하려고 데리고 가는데 이 유대인 군중들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바울의 옷을 막 뜯고 찢고 막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바울은 사실 머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아예 이 군인들이 바울을 들쳐매고 호위하고서 그 길을 내가지고 지금 병영으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야고보의 계책이라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얄팍하고 우스운 계책이었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수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업을 하실 때도 어디에서도요, 자꾸 내가 잔머리를 쓰고 그리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야고보처럼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얄팍하게 수를 썼다가 엄청나게 큰 폭면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얄팍한 삶을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근데 자세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크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 유대인들의 이 광기, 이 집단 광기를 여러분 한번 못 보셨죠? 이 집단이 한번 그 광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눈이 돌아가죠. 눈이 돌아가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십, 수백, 수천 명이 그렇게 막 바울을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제 말 좀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로 했냐면 헬라어로 해요. 헬라어로.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당신 헬라어 할 줄 알아요? 헬라어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저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가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주기 전에 이상한 질문을 해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좀 이상한 뜬금없는, 우리로서는 좀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네가 그 애굽 출신 그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54년에 AD 54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출신,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이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요. 근데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는 무장을 한 사람만 4,000명.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죠, 군대. 그 무장한 4,000명이 막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가 힘으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 소요를 잠재웠는데 그때 추종자들은 다 잡았는데 이 주동자, 애굽 출신의 이 유대인,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이 주동자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로마 군인들은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막 그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혹시 이 저자가 바로 이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분명히 밝히죠. 39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 밑에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천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때는 또 어떤 말로 하냐면 히브리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었던 천부장에게는 히라보로 말하고 헬라어로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근데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히브리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히브리 방언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 정통말이라기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은 히브리 말의 방언 정도가 되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히라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랍어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헬라어로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참 부러운 게 저는 미국 사람에게 영어로 말하고 싶고 일본 사람하고는 일본어로 말하고 싶은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참 부러워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바울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일단은 언어 구사가 아주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잘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그런 체험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체험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도 많고,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목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실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반주자가 없었어요. 반주자가. 이 고아란 지휘자님 한 분밖에 없었지만 모든 예배를 다 반주할 수 없잖아요. 많은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반주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개척할 때는 이 반주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반주자를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에 반주자가 다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반주자가 있어요. 우리.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거, 반주기 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좀 반주기만 들으면 자꾸 뽕짝 생각나가지고, 나는 차라리 내가 생목소리로 내가 찬양을 하고 말지, 난 반주기는 절대 안 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반주를 딱 세워놓고, 이제는 반주자가 와도 줄을 서야 될 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리고 제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 중요한 이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어요? 설립 예배니까 이 중요한 순간들을 잘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기록에 남겨두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안산에 있던 우리 간사님이 그걸 다 해주셔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감사한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을 사진도 같이 찍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분이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11월 20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3주 12월 11일 날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12월 11일이 무슨 달인 줄 아세요? 박병순 집사님이 등록한 날. 아마 여러분, 요즘에 우리 새가족들 저하고 사진 탁 찍으면 바로 액자가 나오죠. 큰 교회도 이런 시스템 없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인데 이미 몇 개월 만에 모든 부서가 다 만들어졌어요. 중보기도팀, 심지어는 전도팀, 찬양대가 또 저는 사실 찬양대는 제가 계획할 때는 적어도 1년 반은 넘어야 된다. 그래야 찬양대가 만들어진다 했는데, 웬걸 1년도 되지 않아 찬양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찬양팀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렇게 필요한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게 목회할 때 항상 그 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도들이 탁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은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그거를 탁탁탁 성도들이 이렇게 그것을 알아서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목회가, 제가 교회를 볼 때 저는 그것이 감동이 되고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찬양대 그분이 있죠. 이름 내가 안 밝힐 거예요. 찬양대 음원을 계속 공급해 주는 분.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모든 4개 파트의 음원을 다 계속 공유해 주는 분.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성경 필사 여러분 이거 쓰는 것만은도 어렵지만 이것을 모아서 이것을 끊어지지 않게 그것을 잘 정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아주 위생적인 그런 컵과 컵 소독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좀 부족한 곳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어제는 셀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이 셀 목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나누는데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참 저는 행복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런 동역자들 보내주셨을까. 목회의 즐거움은 바로 그런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돈은 안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꼭 사람은 저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 건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 모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일부 예배는 이 2부 예배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는 클래식 예배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미 우리 피아노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최고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곧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여성 중창단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직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여성 중창단이 만들어질 거고 남성 밴드가 꼭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뭐 요즘 웃고 계시는데 비웃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에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자비랑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 팀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동탄과 우리 주변의 화성과 수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집도 고쳐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전해주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독거노인들을 잘 섬기는 그런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서는 캠퍼스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동탄 지역의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다니는 그러한 대학 캠퍼스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고 그러한 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역자와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이 동탄 이 화성 지역의 하나의 복지센터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복지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장학 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좋아.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좋아.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면 저는 그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후원해주는 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제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꿈을 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꿈꾸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 지금 내가 꿈꾸는 이 꿈이 나를 위한 겁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꿈꾸고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응답하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우직한 베드로가 있었고 아주 섬세한 요한이 있었고 바울같이 꼿꼿하면서도 반드시 성취해내는 그런 바울이 있었고 스데반같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이 있었고 야고보처럼 한계를 뛰어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가도 있었고, 생활 속에서 늘 전도했던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아져서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의 종이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지금 이 표현이, 저의 이 선언이 어떠세요? 자신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은 연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꿈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자고요. 이왕하는 거.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할 때 2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여겨 들어오는 게 있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조용해져요. 조용해져요. 바울은 이 순간을 노렸던 거예요. 바울이 억지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억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1분 아니 30초도 아니 보자마자 아마 바울은 붙잡히고 이렇게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노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노출시키면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응할 거고, 그러면 큰 소동이 일어날 거고, 그 큰 소동이 일어나면 분명히 로마 당국이 개입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면서 그때 내가 기회가 만들어질 거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머리가 좋아서 뭐 어떤 그런 영적 신통력이 있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경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사건들, 여러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비슷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령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았던 거,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19장에 가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광장에 몇 명이 모여? 그 에베소 시민들이 25,000명이 모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때 그 대부분의 그 에베소 시민의 대부분이 그 원형 극장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들이 한 번에 모여서 그때 예수를 알게 되고 바울을 알게 되잖아요. 바울은 그 경험이 있어요. 아, 내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지금 저 유대인들의 그 방해자들의 그 극렬한 반응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는구나. 그것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경험 안에 현재 우리의 삶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기도로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현재의 어두움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그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고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지혜의 책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그저
그저 우리의 영성만 살찌우고 그저 우리가 영적인 믿음 생활만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가지라고 한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이 바울처럼 사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바울이다. 그렇게 사세요. 오늘도 여러분 바울의 한 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것은 사도들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일반 성도들과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감이 넘쳤잖아요. 여러분, 자신감을 넘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바울이 이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22장 3절, 6절, 3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우리가 쭉 읽으면서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쭉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네? 뭐 없었어요? 제발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 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의 사건을 그대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9장에 한번 나오고 22장에 나와요. 근데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잘 비교해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용 전체는 같은데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9장과 22장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9장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은 3인칭 시점으로 쓰였다는 거고 22장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회심하게 된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시점으로 써여졌다. 이것이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만 예를 든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9장에서는 한번 그걸 비교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9장에서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그 다메섹에서 그 빛이 쫙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일행들은 빛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22장 9절에서는 빛은 봤다. 근데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비교와 차이점들이 이 두 구절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비교할 때 참 재미있고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이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 이렇게 긴 그런 22장 2절부터 21절까지 긴 내용으로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그 유대인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다시 22절, 23절에 보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다시
다시 이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다시 바울을 죽이라고 그러고 막 겉옷을 벗어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막 바울이 더 이상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땅에 흙을 주워다가 막 뿌리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전히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다시 막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광기가 일어나니까 이 천부장이 야, 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채찍질하며 신문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건네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이 말은 뭐예요? 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과정 없이 절차 없이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달려가서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천부장도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직접 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29절에 보니까 신문을 하던 사람들도 도망가고 이 천부장과 이 로마 군인들이 그가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결박을 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어디선가 본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빌립보에서도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어요, 로마 당국이. 근데 그때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이 로마 이 관리들이 너무 두려워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저희 관할 지역을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빌립보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이겨나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참 노련하게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그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매도 맞아보고 감옥에도 갇혀보고 죽을 고비를 맞으면서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위기가 절대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여러분의 경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체험들, 그 경험과 체험 속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게 된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넣은 건데,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찾아온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날 죽일 것 같다고요? No. 반드시 기회가 온다.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오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것을 이 바울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경험을 여러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아주 사도 바울만이 갖고 있는 이 경험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재의 그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있고 파도가 몰려오면 대부분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치고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바울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파도가 몰려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순간을 뚫고 들어가 보세요. 한번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끝을 한번 보게 되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세상이. 저는 꿈의 교회에서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의 그런 위기를 제가 한 4번은 넘긴 것 같아요. 한 번 넘길 때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내가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넘고 2번 넘고 3번 넘고 4번 넘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이. 아, 그리고 이렇게 넘는 거구나. 그때는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한번 시험은 오지 않습니까? 시험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이 찾아오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야, 이게 믿음의 시험은요, 이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곤고함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믿음의 시험이 오면 일단은 교회가 오기 싫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꼴 보기 싫고요. 그리고 설교가 들려오지가 않아요. 오늘도 일부에서 보니까, 2부는 없어 아무도. 일부에서 보니까 한 분이 거시기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근데 이전 교회에서 다른 그런 공고함을 가지고 와서 몸부림치는 걸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막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믿음의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감정 조절도 안 되고요. 사실은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머리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고요. 내가 품어주려고 하는데 품어주지도 않고요. 내가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끊어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계속 이기다 보면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직 장로님이 없는데 장로가 된다는 건요, 적어도 믿음의 시험을 4번 5번은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뭐 성경에 해박하시고, 뭐 기도를 잘하시고, 뭐 그런 예배 생활 안 빠지시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불같은 시험을 1번, 2번, 3번, 여러 번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그래도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고 확신에 차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은 2가지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회는 반드시 한 번은 온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반드시 와요. 한 번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기회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고난 뒤에, 환난 뒤에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는 게 두렵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이 소동이 일어날 때 오히려 공권력이 날 도와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아주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것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런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지혜가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지혜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 경험이 있다. 이거는 나에게는 없고 사도 바울에게만 그냥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은 멋지게 재기에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은 다시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만 제가 할게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사표 쓰고 싶죠? 근데 그 고비를 한 번만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고비를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겨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비결을 알게 돼요. 아, 사회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이 축적되고 쌓여지면 웬만한 일에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있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꿈꾸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